예수도 찬양대의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그러신지 몰라도 다들 눈꺼풀이 반쯤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졸립지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상 기후와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특별히 일교차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감기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러한 시기에 감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좀 목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함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이 물질적 후원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자신의 간증적인 내용을 곁들여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후원과 그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신앙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적인 고백과 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주목해 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단계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속에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로, 외부적인 환경과 변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궁핍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12절의 이 풍부라는 단어는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뜻하는 말씀으로서 외부적인 환경과 변화로 내가 처하게 되는 그런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서로 이 반대되는 극과 극의 이 두 단어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본인이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부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풍요함과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노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시각각 펼쳐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 앞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짐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할 수 있는 태도와 대처 능력을 배우고 알게 되었노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요와 궁핍함이라는 이 극단적인 상황, 그 삶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처하게 된 그 궁핍한 상황을 어떻게 쉽게 적응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궁핍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부요함과 그 풍요함,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궁핍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 상황을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천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사람도 풍요가 주어졌을 때, 부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위 졸부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궁핍한 신세로 전락해 버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감당하거나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이 쉽지 않는 상황과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는 잘 이겨내고 대처하고 극복해 낼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을 자신이 잘 대처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쉽게 적응하고 이겨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도는 자신의 체험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스스로에게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예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마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신봉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달하고 발전한 이 과학기술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에 부딪히고 있고 또한 이루어내지 못한 분야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루어낼 수 없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현실 속에서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과 실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인간의 상상과 생각 그리고 그 수많은 고민들이 많은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 앞에서 두려움 없이
도전해 나가는 그들의 도전 정신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졌고 결실로 맺어지므로 이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윤택함과 편리함을 누렸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 앞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꿀 그 일들을 상상하고 실제가 되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노력을 기울이므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루어 나가고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며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자만과 교만 속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와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현실 가능케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능력들이 바로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지식과 능력,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리하고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폴레옹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능력의 주체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능력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능력의 주체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과오와 실책을 남기고 워털루 전투에서의 참패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한 영국령에 속한 그 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주체였고 근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약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나아가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되었으며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경험과 그리고 체험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불가능이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되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살피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저마다 처한 그런 삶의 여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혹여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여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은 저마다 제각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를 능숙하게 대처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족할 줄 알며 살아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을 갖추고 소유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힘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상을 일컬어 정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 그리고 스펙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며 살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남들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지식,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남들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힘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그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남다른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도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힘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며 날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고정시키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마다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갈지 그 누구도 알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